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온 생명과 마음과 삶을 맡기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오늘도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 빛으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5면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는데 묵상집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새 번역에서 조금 아쉬운 번역,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당되는 2절과 4절은 부분적으로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파를 크게 불어라. 나파를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아멘. 앞서 보았듯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땅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도를 주시고 그 생명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도의 중심에 안식일 정신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 이제 확장됩니다. 안식년입니다. 매 7년째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이제 안식일에는 사람과 종과 가축까지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쉬었는데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다시피 땅은 생명의 터전입니다. 하나님 언약이 실행되는 구체적인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거두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이 이제 7년마다 쉬게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에 7년마다 땅을 경작하지 않고 땅을 놀려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자연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식년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시는지 먹이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안식일 정신에서도 보았듯이 안식년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동해서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온 세계를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새삼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안식년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모두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동하는 것 같지만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깨닫고 경험하고 훈련받는 시간이 안식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이 7년마다 쉼을 누리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안식,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더 확장되어 희년이 됩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 50년째가 되는 때가 희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이 희년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체제 위에서 서 있었습니다. 지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땅을 소유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고팔고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백성은 각자 자신의 집안에 따라 땅을 분배받기는 했지만 내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분배받은 그 땅을 경작하면서 지주이신 하나님의 소작농으로서 내가 농사를 짓고 그래서 지주께 그 소출의 10분의 1을 바치는 그러한 경제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땅을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지경이 되었는데 온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내가 분배받은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그 파는 행위가 영구적으로 굳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셨습니다. 땅을 빚을 갚기 위해 임시로 넘기지만 희년이 되면 무상으로 원래 그 땅을 분배받았던 집안으로 그 땅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자기 몸까지 팔아서 노예로 갔었던 사람들도 이제 희년이 되면은 거저 무상으로 다시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가정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부동산 토지의 문제가 경제적으로 참 심각한 시대입니다.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통해서 창출되는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 지배계층의 사람들의 그 소나기 속에서 참 출구가 열쇠가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경제 제도일 수 있습니다. 묵상집에도 나와 있듯이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그래서 이 희년 사상을 토대로 한 경제체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주신 것이 그 다 이유가 있으니 그 생명의 원리를 한번 본받아 보자. 그래서 땅을 사람이 소유하고 사고 팔고 그 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가운데 부한 자는 점점 더 거대한 부를 손에 쥐게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온 국토의 대부분을 소수 몇 퍼센트의 사람이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해 보고자 경제학자가 희년 사상을 토대로 한 경제법을 제안했는데 세상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도 사실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실제로 희년 제도처럼 급진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그 원리를 어느 정도 가져와서 실천해 보고자 하는 것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실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제 제도나 이 사회 질서가 성경적 원리로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이들이 바로 신실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그 실천을 한 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실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어떤 경제제도나 사회제도로 적용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희년에 담겨 있는 복음의 원리,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의 중심 원리로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역시 묵상집에도 나와 있듯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희년을 이사야 61장에서 다시 선포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희년을 선포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는데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눈앞에서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펼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그 희년을 이제 온 세상에 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자면 희년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더 체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가 희년이 되어야 합니다. 희년은 회복의 때였습니다. 희년이 없었다면 한번 노예 신세가 된 사람은 영원히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희년이 없었다면 나에게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희년에 무상으로 거저 땅이 원래 받았던 이에게 되돌아가고 노예의 신세인 사람이 자유인으로 풀려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희년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죄인 괴수인 우리의 죄악, 온 세상의 죄악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 내어 주심으로써 그 은혜가 모든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그 은혜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는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 아무 소망도 없었던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죄악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도 이제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온 세상의 은혜의 강물이 충만하게 차고 흘러 넘치도록 실천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희년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 은혜의 원리가 없이 각박하게 서로 약육강식의 세계로 상처 주며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은 오직 은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 내어주시며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셨듯이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고 오직 미움과 심판과 정죄만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긍휼의 삶을 살아감 속에 그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희년의 실천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미움의 고리를 용서를 통해 끊음으로써 우리는 누군가에게 희년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본받아서 은혜와 용서를 실천함 속에 더욱 우리 자신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맛보게 됩니다. 희년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다가오신 주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에게 희년이 되어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그 은혜의 능력에 붙잡혀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년이 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용서가 되시고 긍휼이 되어주신 주님, 희년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으로 다가와 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품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품에 안겨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